오늘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 말씀과 또 계시록 말씀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확장하자면 민수기도 조금 중간중간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나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에 숫자가 많이 나오고 그것도 상징적인 글들이 많이 나올 때에, 그리고 또 규례라고 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뭔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때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 위주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측량이 나올 때에 참 우리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점 더 확실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이 레위기와 계시록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마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다시 읽어도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군데 한 군데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텐데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11장 말씀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이 갈대 같은 걸 줍니다. 근데 그 갈대는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자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으로 성전 안쪽을 측량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밖은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떠나 있는 그 권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짓밟든지 그들이 어떤 악한 행동을 하든지 일단은 거기는 무시하고 성전 안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에 대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측량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이 영적인 비밀을 선포하는 두 증인이 세워졌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기를 모세나 엘리야나 이 바울이나 베드로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증인이다라고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두 증인을 세우시는데 그 증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게 누구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두 증인의 특징이 뭐냐면 4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고 감람나무는 그 감람나무 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멈추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속적으로 멈춤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증인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계속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서 그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비밀과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무저갱에서 한 존재가 올라와서 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인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존재가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더 높으신데,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증인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사단의 권세가 승리하는가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과 같이, 그리고 또 소돔과 같이 타락해 있는 곳에서 그들의 권세가 세상에 창현한 것처럼, 그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더 강한 것 같고, 예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오히려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9절부터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속에 다시 불어넣어 주시사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세상에서 권세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하여 부활의 권세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기의 영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전쟁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예비하여 주셨노라. 그래서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경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고 백성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부터 보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모든 일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계획하셨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났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무엇으로 재앙을 내리시냐면 7개의 인을 떼십니다. 7개의 인이 떨어졌을 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7 나팔 부는 천사를 예비하셔서 7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마지막 때에 이 재앙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7 나팔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7 대접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6번째 나팔이 울려지고 7번째 나팔이 준비되는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나팔 재앙에서의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둘째 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환난과 이 곤고와 세상의 멸망 속에서 심판 속에서 우리를 같이 심판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참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예비하여 주셨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함께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행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리를 빼앗아 간다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가 미움을 받고 세상의 어둠과 세상의 죄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여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으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끝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묵묵히 순종으로 담당하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의 참 생명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영화를 보는 것, 스펙터클 무슨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적인 비밀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셔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계시록을 통해 알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부활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은 창세기에 원래 사람은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18절과 19절 말씀처럼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여 주시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비된 곳은 어디인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여시고 하늘에 있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보호하여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비된 부활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